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서신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야고보서에서부터 계시록 앞까지 유다서까지를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초기 교회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넘어가서 소아시아와 지금의 유럽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래서 기독교의 확산을 이루었던 아주 대단한,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전 세계로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 회당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대적하고 그랬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런 행위와 또 공로, 이런 율법주의.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얼마나 논쟁하고 또 이것에 대적하면서 복음을 수호하려는 바울의 그런 몸부림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인인 인간을 다 율법으로 속박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자유의 복음을 또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돼.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을 넣는데 뭐 그 다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도덕적인 무감각, 또 자유에 대한 이런 왜곡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 16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면 15절 16절을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중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깊이 성찰하고 또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또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함부로 그 말씀을 풀다가 바울이 전한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왜곡함으로써 그것들을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초기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상황을 진단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이 거짓 가르침의 핵심에는 종말에 대한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왜곡을 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된 종말 신앙을 성도들이 잃어버림으로써 세상에서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미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는 길만이 바로 이 왜곡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종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다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업적을 세우고 삽니까? 내가 세운 업적 그건 이 땅에만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워도 그것은 다 불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성스럽게 힘들어서 세운 이 교회 건물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까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직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까요? 이거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 권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 불살라져서 다 태워져서 한 줌의 재가 남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그거 보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 눈으로 현실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여전히 금처럼 빛나게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우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엇이 남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남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과 행실, 거룩한 행실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일할 것이고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업적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만 볼 수 있고 바라보는 자들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존재할 것들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남아있을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참여하게 될 때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길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재림신앙이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게 베드로후서의 이제 결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이것이 뭐죠? 방금 우리가 봤던 13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보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바라보시는데 뭐가 보이세요? 주 앞에 이게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이게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돼야 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바로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죽든 아니면 예수님 재림에서 종말이 오든 바로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참여하는 모습인데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점과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서 있는 그 내 모습. 그렇게 서 있는 내 모습을 비전 가운데 바라봐라. 그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봐라. 그러면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될 건지 보게 되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주님 앞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정말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내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정말로 세상의 명예와 세상 것 더덕더덕 다 붙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불에 다 태워 없어지는데 태워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행긴 흉터만 내 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니냐.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생명과 남은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잖아요. 주님 부르면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할 일이 많아도 다 내려놓고 그 순간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점과 흠이 없다. 11절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온전한 평강 가운데, 이 평강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데 이 평강이 무슨 의미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뭐라 그랬어요? 바른 관계. 우리는 예수 보혈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열어짐으로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 보혈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도 또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 사람을 규정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은 관계로 엮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홀로 사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평강과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심령에 늘 불안하고 내 심령에 늘 염려가 있고 내 심령에 늘 근심이 있으면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가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불안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혹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바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과 기쁨은 항상 바른 관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은 관계인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고 온전한 평강을 과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힘써라 이겁니다.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모습,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서 있는 그 완전한 상태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은 아니지만 끝까지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돌아서서 내일이면 무너지는 내 모습.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세상 원래 그런 거야.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수 있어? 다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흐름대로 같이 그냥 사는 것일까요? 이건 아주 비성서적인 거예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하잖아요. 힘쓰라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될 것 뻔해. 뭐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알므로 어쩐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뿌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굴복해서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준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온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한계가 있어도 마치 그것을 이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만큼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만큼 다가오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세요. 그 거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나는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힘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에 자, 오늘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힘을 쓴다는 것이 뭐냐?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힘을 쓴다라는 건 뭘까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뭐죠? 생명이 있을 때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다. 자라가지 않는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나무도 보세요. 나무도 생명이 있으면 조금씩 변하죠. 이파리도 나고 가지도 뻗치고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화되지고 있는 내 모습, 조금씩이라도 자라고 있는 내 모습, 이게 구원의 증거가 아닐까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힘쓰라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서 힘써 얘기하죠. 이 결론이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힘쓰는 거예요. 자, 힘써.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힘쓰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잘한다는 것은 더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5절에 7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새하늘 새 땅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다 출발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자,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는 거예요. 마치 벽돌 하나를 얹은 것처럼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부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끝이다. 예수 믿음에 천국 보장되니 그것이면 된다. 이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자라가야 되는데 그 위에 뭔가를 쌓아야 되는데 뭘 쌓아야 되냐? 덕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고 덕을 쌓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습니까?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덕을 쌓은 자는 지식을 그 위에 쌓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서 스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주님이 내게 뭐를 말을 해야 되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쌓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까페요. 이 사랑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또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자신을 위하여 희생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쌓아야 될, 자라가야 될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베드로후서 강해를 들으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 7절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다 녹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돼서 자기 자녀들에게 핸드폰에 다 입력을 해주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이 삶만 산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위의 덕을, 덕 위의 지식을, 지식 위의 절제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지금 이것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성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집사님이 깨달았던 깨달음과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을 보냅니다. 그만큼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주님,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비전 가운데 바라봅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신성한 성품,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그 위에 하나씩 더하기에 힘을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